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게 된 배경은 바로 앞절인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저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마치 저희 삶이 시냇물이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맺고 있는 관계들에 있어서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또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 등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뭄으로 인해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 있는 한 줄기인 그릿이라고 불리는 시냇가에서 머물면서 이 시냇물에 의지하여서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흐르고 있던 이 시냇물까지 말라버려 마실 물조차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시냇물 이름인 그릿 시냇가인데 그릿은 이 이름의 뜻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릿은 히브리어로 단절, 절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인 저희 모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나 단체나 연결되어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절단이 돼버려서 홀로 무인도에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고독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건 아니면 힘들게 하건 알게 모르게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모두 없어지니 그 모든 것을 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 그릿 시냇가의 물줄기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가늘어짐에 따라 엘리야의 희망도 가늘어졌을 것이고, 물줄기가 가늘어지는 만큼 걱정은 더욱 늘어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르밧으로 간 후에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만약 우리가 엘리야라면 우리는 당장 짐을 싸가지고 사르밧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사르밧으로 간다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은 먼저 시돈 땅에 있었고, 이 시돈 땅이라는 곳은 바알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르밧이라는 이름 자체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그릿이라는 그 그릿의 뜻이 단절, 절단이라면, 사르밧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있는 단절, 절단이라는 이름의 시냇가에서 도가니라는 이름의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절이라는 상황도 힘든데 이에 더해서 도가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에 순종하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있던 요단 강변의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의 사르밧까지는 그 거리가 100km가 훨씬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1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산악지대, 험준한 산악지대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 도가니인 사르밧을 향하여 떠나서 마침내 여러 날에 걸쳐 여행 후에 사르밧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것은 사르밧의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여행 온 엘리야.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엘리야에게 이 과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는 모두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절박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둘 모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껏 문제와 문제의 진실과 본질이 아닌 그림자 같은 허상이나 문제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는데 비하여 주님께서는 그림 전체를, 문제라는 그림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가 왜 일어났나, 원인, 그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시간이라는 순차적 연결고리를 그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 그 문제의 결말, 맨 마지막 그 지점에 서서 처음과 중간과 과정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심을,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넘어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 나눈 기름,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밀가루가 지금의 나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현실인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대표자인 다윈이 있습니다. 이 다윈이 그런데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시인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타주의, 배려,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르밧으로 향하는 길, 비논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가 만연한 사르밧은 적절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에서 만난 죽기만을 기다리는 과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믿는 신앙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던 엘리야를 쓰심으로써 오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한 발자국 앞으로 디딜 수 있을 정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르밧의 과부에 해당합니다. 매 끼니마다 밀가루와 기름이 딱 세 사람이 먹으리 만치의 양만큼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이 여러 날 동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르밧의 과부라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끼니 때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쩌나 심장이 타는 듯한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한 양만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생활을 그 여러 날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남은 생애 동안 그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는 근심과 걱정으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순위에 놓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버거울지라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웃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도움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지금 혹시 도와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삶의 주변에서 이 사람은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 일에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데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나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일을 도와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몫의 일을 하십니다. 사르밧의 과부, 이 사르밧의 평범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여인의 이 환대가 그때로부터 29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읽혀지고 이야기되어지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던진 하나의 자그마한 조약돌부터 잔잔한 파장이 일듯이 신앙이라는 우리의 조약돌이 이 역사라는 물에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들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려서 그 일을 우리 대신 해주십니다.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간혹 경험하곤 하는 일들입니다. 이 시냇물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보이시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시냇물을 마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냇물이 말라갈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의 꿈을 성취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같이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족히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의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희 모두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줌으로써 저희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서 시냇물이 마를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얻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희망이여 반석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